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전도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이죠. 오전입니다. 참된 믿음의 삶입니다. 야고보서를 이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정리가 되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의지,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 열심이 우리를 구원한 건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떻게 항상 참 믿음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요.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이번 주에 말씀 같이 나눴죠. 참된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요, 막 능력이 나가고, 그래 또한 막 병자들이 치유되어지고, 그래 또한 말씀을 탁 보는데 그 말씀이 막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런 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실, 이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죠. 그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은 천지가 다 없어져도 영원히 변하지 않고 지금도 존재하고 지금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요. 그래 또한 그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변화되고 살아나는 겁니다. 이걸 믿는 거죠. 그래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한 그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복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고 싶은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면 참된 믿음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물론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 사람이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사람이 말을 해서 믿어지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요, 이 사람의 삶이에요. 진짜 믿음이 들어가고 성령이 역사하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좀 더딜 뿐이지 반드시 변화는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어져야 되면 참된 믿음의 삶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우리가 그것을 참고하면서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오후 예배는요, 5월 달에는 계속 가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영적인 망대로 정말로 망대를 세우는 가정입니다. 영적 망대죠. 망대가 딱 세워지면요, 변화되는 것이 있어요. 일단 어둠이 없어져요. 빛을 발하니까요. 망대가 딱 비춰지면요, 또한 뭐가 있냐면 빛이 필요한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 망대가 딱 비춰지는 순간이요, 정말로 곳곳에 모든 하나하나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고쳐야 될지, 무엇을 살려야 될지, 무엇을 정말로 버려야 될지 다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무엇이 세워져야 망대는 망대인데 무슨 망대? 영적인 망대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망대가 딱 세워지는 순간 어떻게 되냐? 그 가정에 사로잡고 있던 모든 흑암과 저주가 완전히 꺾여버리는 거죠. 그 영적인 망대가 뭐라고요? 바로 777, 그 중에 7대 망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고, 보좌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며, 시대 살리는 그 능력 안에서 진짜로 흑암과 어둠 저주가 꺾여지고, 그래 또한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며, 바로 오력이죠.
그래 또한 내 모든 발걸음 속에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나의 인생의 작품이 되는 그 삶 속에 교회를 세우는 응답. 그것을 내가 계속 무엇을 하면 교회 가정에서요. 망대로 계속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복음으로 각인시키고요. 이 망대가 세우기 위해서 그래 또한 말씀으로 뿌리 내리게 하고요. 재앙을 이길 체질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 영적 망대가 세워져서 그 안에서 모든 자녀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또한 모든 후대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에 참된 복음화가 되어지는 응답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그 응답 속에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시순 권사님 그 시어머니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이제 갔습니다. 월요일 날인가요? 그때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월요일 날 오전이죠. 목사님, 이제 시어머니 그 산소호흡기를 띄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날 오전 한 10시 넘어서 12시, 11시 정도 됐죠. 저한테 이제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예배 좀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죠 뭐. 제가 가겠습니다. 갔어요. 갔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 현장이 다 불신자들이에요. 그 신승 권사님 남편분이 이봉선 성도님이시고 영접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자녀 이정현 그랬더 이재현 두 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를 좀 다녔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래서 이제 나는 그분들 만나려고 딱 갔는데 완전히 집안이 다 불신자예요.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봤더니 완전히요. 분위기가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위기가 다 되어져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어머니가 예수 믿고 교회 다녔다라는 이유만으로 뭐냐면 이제 가족들이 불신자이지만 어머니 기독교장으로 드려야 되겠다. 완전히 캠프가 된 겁니다. 영적인 망대가 딱 세워지니까요. 가정이요.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 가정의 복음이 계속 선포되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게 이번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저는 예배만 드리러 간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김지영 장로에게도 예배 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단 장로에게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갔는데요.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다녔던 그 교회가 있어요. 그 시골에서 큰 교회예요. 어느 정도. 근데 그 큰 교회에서 오전에 와가지고 화요일 날 오전이죠. 오전에 와서 기도만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은 어머니가 예수 믿으니까 기독교 장로를 하고 그렇게 해주기를 원했는데 와가지고 그냥 기도만 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감한 상황이 된 거죠. 뭐 제사상도 하나도 차려놓은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이 뭐라고 하면 그럼 우리 목사님 모셔도 되겠냐. 그럼 좋죠. 그래가지고 바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11시. 그래서 나는 모르고 이제 예배 드리러 간다고 했는데 가가지고 보니까요. 제 장례 절차를 다 진행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하게 됐죠. 그래서 3번 복음을 계속 전한 겁니다. 참 감사한 시간들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도 또 하나님이 이뤄 가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영적 망대가 딱 세워지면 돼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말씀만 붙잡고 흔들리지만 않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는 옵니다.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이걸 봐셔야 돼요. 예전에 우리 교회 이제 그 공릉동에 사는 시누이가 잠깐 왔었대요. 예, 왔었는데 완전히 제가 캠프를 했는데 예배만 드린 게 아니에요. 딱 왔는데요. 예배를 딱 끝나고 어제 예배 딱 끝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식사하고 있는데 제 앞에 딱 앉더라고요. 그리고 얘기를 시작하는데요. 1시간 반 이상을 얘기를 했어요. 계속 복음 얘기를 하고 저는요. 자기 문제 계속 얘기하고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고 있더니 또 이제 이봉선 성도님이 또 앉았어요. 또 계속 또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날 또 이제 아들 이정현이 또 이제 만나서 한 40분 정도 같이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또 이제 큰아버님, 큰 형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만나서요. 그래서 이제 또 간단하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망대가 딱 세워지면 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망대가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 앞에 있으면 됩니다. 6월 학원복음화 메시지 핵심 메시지죠. 그 핵심 메시지 또 우리가 말씀 속에서 잘 인도받아야 될 것은 바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서론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가급적이면 많은 기도가 있겠지만 777을 놓고 기도해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은 더 안 하겠습니다. 많이는 주보에도 잘 나와 있고요. 그랬다 우리가 메시지 속에서 계속 들었기 때문에 777 기도, 특히 산업의 일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한 학업 속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항상 777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하면 내 인생에 영적인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자꾸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라는 것이죠. 뭘로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응답이 올 수 있는 집중의 시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 핵심 메시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잘 인도받고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메시지 바로 3가지 캠프입니다. 전도 캠프죠. 7월 7일이죠. 7월 7일 이제 석단동의 의릉이라는 곳에 또 이제 캠프를 시작할 겁니다. 이제 몇 분들이 팀이 돼가지고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보고 또 확인하죠. 저도 이제 몇 번씩 이제 또 가볼 기회가 또 되어지고 또 가야 되겠고, 요 캠프를 놓고 우리가 계속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무엇을 하면 어떻게 여기에 이 현장에 맞는 전도를 할까? 이 생각을 머릿속에 계속 둬요. 어느 현장에 가도 그렇습니다. 제가 장례 예배를 드리러 갈 때도 그랬던 결혼식에 갈 때도 아니면은 뭐 어떤 여러 가지 행사나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갈 때도 항상 무엇을 하면 어떻게 하면 그곳에 복음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여기에는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잘은 못하지만 내 생각과 마음은 항상 여기에다 둬요. 근데 하나님께서야 항상 순간순간마다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에 뭐라 하죠? 바로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현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너무 질병과 고통과 창세기 3장의 문제와 영적 문제로 심각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추수할 사람들은 많고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은 많은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큰 교회는요, 나름대로 이제 뭐 1000명 이상 모여지는 교회를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교회들은요, 교회 재정이 어느 정도 풍부합니다. 그리고요, 성도들도요, 많아요. 봉사, 헌신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가 문제가 없느냐?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현장이 흑암으로 덮여 있는데 그런 작은 교회들은 지금 문을 닫고 있는데 큰 교회들은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재정 풍부하죠.
성도 많죠. 그러니까요. 별로 그렇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는요, 흑암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저는 좀 물음표가 그려진 거예요. 왜냐면은 분명히 그 옆에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분명히 불신자 집안이고 불신자 가문이고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데, 거기에서 정말로 복음 전하고 장례 절차를 통해서 장례 예배를 통해 복음을 선포하면 동네 사람들도 오고 여러 사람들이 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열쇠가 될 수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거기 안 와도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어머니가 약간 좀 인색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나 봐요. 아니 그렇다 할지라도 작은 교회는 또 어떻죠? 작은 교회는요, 재정도 없어요. 성도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려운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현장에 나가서 전도할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힘든데 나가서 전도하는 거 힘들다는 거죠. 그냥 이제 우리 교회 오세요. 이 정도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여유가 없고, 또한 우리 교회는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꼭 응답이 있든 없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전도 캠프 해야 됩니다. 복음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구원의 길을 하는 거잖아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복음이 계속 들으면 별로 드러나는 것은 없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계속 이 복음이 들어가면요,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 정신 문제 있는 사람, 그랬던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당황스럽게 보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사람들에게 진짜 영적인 진단을 해주고 답을 제대로만 전달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람들은요, 변화되게 돼 있어요. 왜? 흑암이 무너지잖아요. 재앙이 무너지잖아요.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이 꺾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빛이 발하니까 살아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무엇을 해야 되냐? 전도 캠프 하는 겁니다. 내가 전도를 못한다 할지라도 나가서 막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예수 믿어야지 됩니다.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래도 시간을 내서 가가지고 막 복음 전하기 위해서 문을 두들기고 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시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정확하게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구원의 길을 하는 거잖아요. 나가서 막 전도하고 현장에서 전도지를 주는 사람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너무 좋겠는데 안 된단 말이죠. 그러나 나에게 붙여주는 사람은 내가 정확하게 이 복음 전에서 살리겠다. 그래서 6월 달부터 6월 9일부터죠. 또 구원의 길을 합니다. 집중. 그리고 지금 나눠드린 이제 계속 카톡에 올라가는 거 있죠. 3분 구원의 길 계속 보시는 거예요. 아,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야, 그 목사님하고 그 사모님 진짜로 어떻게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뭐 따라하세요. 그래가지고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따라하세요. 아니, 그렇게 쭉 하는데요.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아무튼 그래도 우리는 영상이 있으니까, 유튜브가 너무 잘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서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하냐, 진짜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오든 안 오든 상관이 없어요.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면 결국에는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전도하고 캠프를 하고 어떻게 정말로 인도받아야 될 것이냐? 3가지 전도 캠프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전도 캠프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또 이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전도 운동. 어떻게 하면 이 전도 운동이 일어날까? 성경에서 보면요, 이제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요, 먼저 바울이요, 현장에서 전도할 때 지역을 일단은 선정을 했습니다. 지역을 정했죠. 이 지역을 놓고 계속 내가 복음 전하겠다. 어떨 때는 3주, 어떨 때는 2년, 어떨 때는 정말로 몇 개월 동안 지역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을 정해서요, 거기에서 무엇을 하면 사람을 찾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기도하고 있어요. 석간동의 의릉이라는 그 현장에 하나님 진짜 갈급한 영혼, 진짜 복음 사랑하는 사람, 전도하고 싶어서 정말로 가슴이 뛰는 사람, 사명자죠. 그래서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하나님 이곳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붙여주소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현장에. 바울이 그랬거든요. 아무 연고도 없는 빌립보에 가가지고 무엇을 하면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지역을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이 지역에 내가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는데 연고자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갈급한 사람, 충성된 사람, 사명자 붙여줘서. 그런데 3명 다 붙었잖아요. 사명자로 루디아가 붙고요. 충성된 사람으로 그 간수, 그 감옥에 이렇게 관리하는 간수장이가 붙었고요. 갈급한 사람, 저마로 귀신 들린 여종. 그러다 보니까요, 뭐가 나오냐면요, 시스템이 나오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할 수 있고 별로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안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뭔가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전술을 세워서 전도하자는 것이 아니라, 요 지역과 사람이 딱 나오면요, 무엇이 되면 여기에서 어떻게 정말로 말씀 운동을 할까, 이게 나와요. 예를 든다면 그 현장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복음 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현장에 누가 있느냐, 산업인이 연결됐다고 해요. 직장에 가서 복음 전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직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다른 데처럼요, 가가지고 사도신경 하고요, 찬양을 하고요, 그랬던 말씀을 한 10분, 한 2, 30분 전하고요, 그리고 또 찬양하고요, 그리고 포럼하고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부동산을 했는데, 교회에서 이제 캠프를 한다고 와서 이제 이 지역에서 이제 부동산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 보고 여기서 계속 이제 전도 운동합시다. 어머니는 되게 좋아하죠. 근데 왔는데요, 언제 왔느냐, 뭐 하여튼 사람들이 많이 오는 시간표, 오후에 딱 와가지고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가는 게 아니라 와가지고 1시간 반을 하고 가는, 1시간에서 1시간만.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들어주고 하는데, 옆에 이제 같이 일하시는 사장님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잖아요.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그 지역에 맞고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끔 거기에서 말씀 운동을 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가가지고 간단하게 기도만 하고 말씀만 전하고 올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그냥 포럼만 할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정말로 진짜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시스템들이 딱 나오게 되면, 말씀 운동이 나오면요, 무엇이 되면 그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걸 가장 잘한 사람이 바울이죠.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무엇을 하냐면 훈련 캠프를 계속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바울 혼자서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하냐면 바로 자신과 같이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복음으로 세워진 일꾼들, 이런 사람들을요, 여기에 계속 어떻게 참여시키는 겁니다. 자기가 전도하는 현장에 팀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도행전 16장 11절 그리고 16절에 보면 여기에 뭐라고 나오면요. 바울이 빌립보 지역을 들어갈 때요. 어떻게 들어가면 혼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옛날에 혼자 들어갔다가 어떻게 하면 팀을 이뤄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는 누구냐면 바울과 실라 그리고 또한 여기요. 루스드라에서 복음 통해서 들었던 바로 렘넌트 디모데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죠? 바로 누가가 썼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팀이 돼 가지고요. 현장을 들어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3명 정도는 이제 바울이 가는 현장에 같이 따라붙은 거죠. 17장 1절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나오면요. 여기에는 그들이라고 나옵니다. 이제 다른 성경에는 또 저희가라고 나오는데 뭐냐면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누가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누가를 어디에다가 다른 지역에다가 이렇게 탁 세워놓고 나온 거죠. 또 어떤 지역은요. 사도행전 17장 후반에는요. 바울이 혼자 가는데 디모데와 실라를 어디에다가요. 바로 그 데살로니가 지역의 야손 그쪽에다가요. 제대로 복음을 세우기 위해서 잠깐 놔두고 자기는 또 다른 지역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가지고 또 팀을 부르는 겁니다. 뭐냐면 자꾸 참여시키는 거예요. 전도하는 그곳에. 계속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진짜 응답받아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요. 최선을 다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꾸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도 문을 열으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의 문들을 열으시는지. 봐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도 이제 담임이 되니까 옛날처럼 막 이렇게 돌아다니지는 못해요. 뭐 메시지 준비하고 뭐하고 또 목사님들 모임 있으면 또 가야 되고 또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지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옛날에 부목사 때나 이제 부교육자 때는 제 아내랑 같이 다녔거든요. 지금도 이제 좀 다니지만. 그럼 이제 팀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 아내가 이제 봐요. 김현희 사모가. 복음 편지를 어떻게 하는지 봐요. 어떻게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지 봐요. 그래서 이제 쭉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또. 바울이요, 이걸 굉장히 잘했어요. 그럼 이런 시간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래야 되냐? 자꾸 하면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뭐가 되냐면요,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니까요.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 하는 것이 보여지니까요. 자기 나름대로의 또 뭐가 세워지면은 복음 전할 전략이 세워지는 겁니다. 전도 계획이죠. 그러면 이 사람도 복음 전해서 살릴 수 있겠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봤으니까요. 저번에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사람 계속 제가 많이 좀 이야기를 해서 잘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한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한 청년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떠나가니까 이 사람이 자기는 기도 안 하겠다고. 그래서 같이 기도했는데 우리가 정말 이 사람이 직장 오래 남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이 사람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하자. 그러니까 이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한 달 만에 그 사람이 연결돼서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봤잖아요. 이 청년이.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걸 본 겁니다. 그랬더니 가서 만나가지고 계속 또 다락방을 하면서 복음 편지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7번째 만남에서 이 사람이 자기 가정의 문제를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를 만났어요. 그 엄마를 만나서 또 복음 전했어요. 그 복음을 통해서 이 엄마가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또 봤어요. 그 지역, 구로라는 그 지역에 우리 교회 권사님을 또 초청했습니다. 그 권사님이 또 본 거예요. 그 현장. 그러니까 이 청년이요. 그걸 딱 보고 나서 뭐를 하냐면 목사님
저희 어머니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랬더니 어머니가 완전히 신기가 있대요. 집안이 그러니까 가문이. 그러니까 이제 신기가 있고 자기 고모는 이제 옆에다가 이제 건물을 하나 세울 정도로 신당을 해놓고 굉장히 영빨이 뛰어난 그 신을 받았다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데 집안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래, 그럼 기도하자. 그러니까 이 청년이요 봤으니까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한 거를 보니까 자기도 이제 조용히 엄마가 아플 때마다 거기다 놓고 구원의 길을 계속한 거예요. 어느 날 이 엄마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 받으니까 이 엄마가 또 뭐라 그러냐. 엄마가 자기 친구가 지금 자기와 비슷한 병에 걸려 있는데 이분은 어떤 병이냐면 얼굴하고 손이요 다 시커매요. 저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냐? 뭔가 문제가 온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도 병명이 안 나와요. 근데 얼굴이 다 시커매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에게도 복음 전해야 될 것 같다. 복음 전한 거예요.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고모한테 가서 복음 전하자고. 그래서 고모한테 가가지고 같이 캠프하면서 이제 저하고 그랬던 이제 그 청년하고 그랬던 권사님하고 세 사람이 갔거든요. 3번인가 4번을 갔는데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약속을 잡고 가는데도 항상 그 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이 뭐 피했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되면 그러니까 계속 무엇이 되면 시스템이 세워지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러면 이걸 이렇게 전도할 수 있을까? 전도 계획을 세우니까 그 청년이요 계속 또 연결하는 겁니다. 권사님이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면 이런 전도 운동을 계속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훈련 캠프가 필요합니다. 자꾸 가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보는 거예요. 훈련에 참석해보고 그분들의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보고요. 그리고 또 확인해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전도하는구나.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전도하는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또 역사하는구나. 보는 거죠. 요 2가지가 딱 되어지면요. 그때서부터 무엇이 되어지면 이제 파송 캠프를 했습니다. 이 바울이요. 참 잘해요. 전도를요. 이제 같이 안 다니는 거예요. 한 지역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자꾸 전도하는 일이 일어나고 훈련되어져서 이 사람이 딱 세워지니까 이제 계속 같이 다니질 않고요. 그 지역을 책임질 수 있도록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류 목사님이 저번에 이제 예전에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의미 있게 좀 들은 것들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면은 진짜 자기가 마음에 품고 있는 제자는 따라다니질 않는데요. 그 현장을 책임진대요. 그리고 그 현장에 인도받는데. 그랬더니 쭉 봤더니 그 중에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윤재숙 전도사님. 훈련에는 오는데 그 현장에 완전히 올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 렘넌트들을 완전히 살리는 올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또 사람들이 또 붙는 거예요. 캠프가 되는 거예요. 파송 캠프죠. 계속 같이 다녀도 안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보고 확인이 되고 훈련이 되어지면요, 한 지역을 살리는 응답들을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18절 바울이요 마게도냐 지역에 정말로 복음 전할 사람들을 세워놓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 현장 지역을요 계속 책임지고요 복음 운동하는 거예요. 이제 파송 캠프죠. 고린도 지역에요 16장 16절에서 24절 3번 로마 지역이에요. 16장 1절에서 27절. 이 사람들을요 파송을 딱 시켰어요. 한 지역과 한 현장과 한 직장을 살리도록 파송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든지 1년에 한 번이든지 1년에 몇 번이든지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같이 포럼하고요. 같이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들을 또 확인하고요.
바울이 항상 전도 운동을 할 때 세 가지 전도 캠프, 이 운동을 항상 마음에 품고 인도받았습니다. 전도 어떻게 해야 되냐? 한 지역을 놓고 거기에서 사람을 찾는 거다. 어떤 사람? 갈급한 사람, 충성된 사람, 사명자. 이 사람들을 탁 찾고 세워지게 되면 그 안에서 어떻게 여기에서 계속 말씀 운동할 것인지가 보인다. 그럼 그런 게 보이게 되면 그 안에서 이제 지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항상 인도받으면서 바울은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이제부터.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불러서요, 보게 만드는 거예요. 듣게 만드는 거예요.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이제 이 사람이 딱 어느 정도 전도 운동의 방향이 딱 맞춰지고 진짜 이 사람을 통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보여진다. 파송해버리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요, 우리 교회는요, 전도 캠프 해야 돼요. 전도 운동 해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자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복음 전할 수 있고, 그랬던 자꾸 우리가 사람을 세우고요, 그 안에서 곳곳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전도 캠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석간동 지역과 앞으로 4군데 지역을 계속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요, 가능한 사람. 이 복음들을 가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복음 들을 만한 사람이죠.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관계되어지는 사람입니다. 나와 관계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요, 좀 쉽게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죠. 요번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누구죠? 신일성 권사님 가문. 마찬가지. 가문이 연결되니까, 관계가 되니까 가능한 거예요. 안 그러면 제가 생판 모르는 데 가가지고 복음 전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볼 때 시급한 사람. 다시 얘기하면 이제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에게요,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시급한 사람을 가가지고 무조건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가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황금어장, 이런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이 지역을 4군데 지역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진짜 전도 운동을 하고 우리 교회가 이런 응답을 받을 것이냐. 지금 당장에 우리 교회가 되어지지는 않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같이 인도받고, 오늘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또 석간동을 도셨는데 참 감사한 일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요, 이뤄 가시는 응답들을 또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 응답 속에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한 일꾼이 없다. 정말로 우리에게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 하라고 하신 주님, 진짜로 우리 교회가 이 복음 운동하기 위하여 참된 제자들이 연결되어지고 복음에 정말로 가슴을 가진 전도자들이 정말로 연결되어지고 이 지역과 현장에 생명운동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마다 현장을 볼 수 없고 교회 운영하는 데만 급급한 이 시기에 정말로 우리 교회가 현장에 복음의 빛을 발하는 교회로 세워가게 하소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